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가뭄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뭄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흉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큰 시련과 흉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방으로 여러분 노력을 합니다. 인생의 극심한 시련과 여러분 흉년이 찾아올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흉년이 저에게 왜 왔지요? 이 문제가 저에게 왜 왔지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시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가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흉년의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시간, 내 자신의 힘을 빼버리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자기 확신과 나를 믿고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상황들을 승리하고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어때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도 말씀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나에게 닥쳐도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심각합니다.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타는 듯한 가뭄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풀과 나무가 말라 죽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먹거리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땅이 갈라진 것만큼 사람들의 가슴도 여러분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근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기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기근,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는 기근, 말씀이 없는 기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들의 기근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근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날들이 지나고 제3년에 비가 내렸더라. 이렇게 시작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많은 날들이 지나고 떡과 먹을 음식이 내렸더라.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많은 날들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근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말씀이 부재한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와하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흉년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이 기근의 원인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부재해서 주어진 흉년이요 기근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도 말씀이 기근입니다. 한국교회도 말씀이 지금 기근이에요. 교회 안에도 말씀이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차고 넘쳐요. 말씀이 홍수입니다. 홍수. 여러분, 말씀이 돌아가신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그 AI로 재현한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말씀 선포한 동영상들이 차고 넘치고 너트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홍수인데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덕인다는 거예요. 영혼의 허기 가지고 여러분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쪽쪽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릴 뿐, 나에게 지적인 유희를 줄 뿐 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스르르 하고 여러분 이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늘 허기가 지는 거예요. 허기진 영혼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한국교회 말씀이 넘쳐나요. 그런데 기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행하지 않아요. 말씀 공부는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영혼의 허기가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이 갈라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가뭄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가 하면 짐승들도 풀이 없고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기근이라 이들은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고 바알이 풍요를 주고 바알이 복을 준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니라 비와 이슬과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1년 정도는 그럭저럭 쌓아놓은 것, 저축해둔 것 가지고 견뎠습니다. 흉년이 2년차 되니까 그 쌓아놓았던 거 다 까먹게 됐어요.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었어. 흉년 3년차 되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래서 여기저기 탄식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숨겨둔 사람,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숨겨두고 훈련시켰던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 위에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을 훈련시켜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시는 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잘 훈련시켜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는데 엘리야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작. 길앗 우것에 우거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여러분, 지금은 아직 흉년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가뭄이 있을 거야.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텐데 너는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린 시냇가에 가서 이제 숨었어요. 숨었는데 여러분, 맨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거리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피자도 먹고 싶어. 내일 죽고 싶지만 떡볶이
떡이라도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린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맨 똑같은 메뉴.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때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순복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가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자동차도 없는데 100km가 훌렁 넘는 그 거리를 땡볕에 사막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가서 보니까 저를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 그거 떡에 먹고 죽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과부에게 보냈어. 하나님, 나 죄일 못해요. 돈이라도 주셔야지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킬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내가 뭐를 갖고 뭐를 소유하고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은 순종하는 인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부가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시련 가운데 숨겨놓고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왜? 쓰시려고, 역사의 무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려고, 쓰시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훈련시키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훈련을 시키겠어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이런 여러분 근육을 이렇게 단련시키든지 아무튼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여러분 흉년 가운데 인생의 기근 가운데 던져놓고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순종하는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임할 때 순종하는 인격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인생의 고난의 여정을 많이 겪었어도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순종하는 인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쪽 블록 끝트리가 운동장 이렇게 대로변이에요. 근데 그 운동장 대로변 그 건물에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허덕허덕 목회를 하는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초청 축제잔치를 했어요. 11월 2일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그때 맵부 예배를 막 드렸어요. 시간 막 초대해서 시간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부부가 초대돼서 왔는데 지하실을 이렇게 내려오다가 교회가 지하실이네? 그러더니 다시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지하실이야. 그리고 지하실을 두르질 않고 계단을 내려다가 돌아서 가버리셨어. 저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지하실에서 교회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성도님과 함께 이 주변에 건물을 알아봤더니 저쪽 앞쪽에 2층 100평짜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었어요. 100평이 나왔는데 지하실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2층 100평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온 성도님들이 몇몇 같이 간 성도님들이 좋아서 목사님 이전합시다. 너무 좋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이제 좋아하시고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이전하고 싶어요. 저쪽에 2층 100평짜리가 나왔는데 조건은 이차예요. 쭉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주 부드럽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링 밖을 떠나지 마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링 밖을 떠나지 말래요. 훈련을 받는 장소가,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그 지하실 교회였어요. 지하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데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7년을 가득 채운 어느 날, 그날 또 변함없이 한 영혼을 따라서 요쪽까지 왔어요. 요쪽까지 와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앞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금 대로변 이 교회 앞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주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교회를 너에게 보너스로 줄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리숙해도 보너스가 뭔지는 알잖아. 그렇죠? 본봉이 뭔지는 알고 보너스가 뭔지는 알잖아. 그래서 제가 본봉은 뭔데요? 그랬더니 본봉은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득 채워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하실에서 7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무엇을 배웠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내 영 안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영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복하는 거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순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시작.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거듭나면 순종의 영, 순복의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영은 거역의 영입니다. 불순종이 만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불의한 제도 속에서, 불의한 질서 속에 들어가서 왜 순종을 배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고 배우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면 숨고, 시돈 땅의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면 가고, 이렇게 순종의 훈련이 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종을 배워가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을 배워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숨겨 놓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없고 말씀이 기근인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오늘 본문 2절로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여러분, 오바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다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라면 오늘날로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는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그는 목숨 걸고 선지자들 가운데 100여 명을 굴에 숨겨놓고 먹거리를 제공했던 사람.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바다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광야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한 복판에서 불의한 아합 정권 밑에서 아합 왕을 비서실장으로 아합 왕을 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바다가 불의한 아합 왕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폐일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합 같은 왕의 비서실장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당신을 경외하는 이 훈련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써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려고 오랜 세월 숨겨두고 시련 가운데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께서 쓰십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써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도 그런 잔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유교적인 가치는, 철학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가면 왕인 거야. 왕인 거야. 그래서 때요, 하나님을 경외를 하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는 거야. 눈에 뵈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상관이 있어서 어쨌거나 이렇게 뭐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집에 오면 내가 왕인 거야. 오늘 이런 모든 가치관들이 진리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때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여러분 태도입니다. 오늘 오바다는 아방이라는 악한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지자들을 몰래 100여 명을 먹이고 입히고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의 등불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가 있겠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경외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 영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당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과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어요? 저를 보세요. 내가 우리 하집사님에게 언어 폭력을 한다든지 여러분 어떤 것들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게 어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하,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행하는 것과 직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때요?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옆 사람 눈을 보면서 나에게 그렇게 해봐. 나에게 그렇게 해봐. 여러분 어쨌거나 이렇게 죽게 하듯 섬기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영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있는데 잠깐만 우리가 스킵을 할게요. 이 시편 25편 12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 이 자체가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것을 보고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편안하고 자손이 땅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어때요? 꿈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 가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 집안에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네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너를 사랑에 취하게 만들어서 너희 자녀들은 밥상머리에서 둘러 앉아가지고 책책책책 행복하게 밥을 먹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같이 굽어진 자녀가 없고 감람나무처럼 이 세상의 빛과 그리고 기름,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되고 그렇게 요긴하게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인데 이런 축복들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다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잠깐 커피 타임을 한다든지 뭐 담배를 한 대 태운다든지 뭐 이렇게 동료들끼리 나와가지고 가십거리로 상관에 대해서 막 그것을 비난한다고 그럴까?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럴까? 뭐랄까? 뒷담화를 한다고 그럴까? 그러면 안 돼. 왜? 이건 영적인 태도가 아닌 거야.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영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태도. 이런 건 영적인 태도가 아니고,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 응? 자, 이렇게 광야에서 여러분 숨겨놓은 채로 훈련시켰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인격이 되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오바다는 그 가장 악한 왕인 바로의 비서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야.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오바다를 이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딱 올립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난 거예요. 자, 두 사람이 만나는 오늘 본문 18장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길도 이렇게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히 들은 말씀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히 가게 된 자리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그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여러분, 오바다는 엘리야를 보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엘리야가 지명수배를 지금 내려놓고 있어요. 아합은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지금 오바다 앞에 딱 나타났으니 두려운 거지요. 9절로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방방곡곡 다 뒤졌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탁 나타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오바다가 놀랬겠어요. 엘리야,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렇소, 내가 엘리야입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시오. 당신이 찾는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시오. 그러자 오바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왕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전했다가 당신이 또 사라져버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돼서 목이 잘릴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선지자들을 100여 명을 숨겨놓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들통이 나서 내가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하시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신의 엘리야, 보라 엘리야,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신의 엘리야, 이 말은 그냥 해석을 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가뭄 중에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이 나라의 지금 가뭄과 기근과 흉년과 내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지금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죄에 돌이키지 않고 사람만 탓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제는 엘리야 때문이야, 아합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합만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1순위가 자기 사랑이야. 2순위가 돈을 사랑하며, 1순위가 자기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나야, 나. 내 자신인 거야. 내 자신을 우상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데, 저를 보세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분노 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 분노 발작. 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내게 상처를 줘. 여러분, 이렇게 분노 발작하는 모습이 아합과 같지 않습니까?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못 박힐지어다, 못 박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가 혹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며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족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통치하던 가장 악한 정권 아래 엘리야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있어요? 바로 엄청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어요? 이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엘리야를 보냅니다. 이 가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때문에 무지해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죄 때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만 이 기근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기근의 원인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지금 내 인생의 시련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엘리야 같은 그 사람 때문이야. 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자꾸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바로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파생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저를 보세요. 내 생각이 이렇게 커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주어진 모든 문제와 사건이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영적인 나의 문제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야. 내가 말씀에 굴복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야. 그런데 이것을 아합은 모르는 거예요. 아합만 모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왜 곤고한지, 왜 당신 앞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더군다나 더 잘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가 아니면 어떤 인생도 소망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추구한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 갈망의 끝이 하나님이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소식을 누가 전해야겠어요? 우리가 뉴패밀리 초청 주일이 9일날, 16일날 2주간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서 초청하십시오. 한 사람이 한 분씩 꼭 전도해서 주께로 모시고 나오십시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크게 어떤 부분이든지 순종을 합니다. 너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을 해라.
아방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방은 어때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잡아 먹을까 봐 못 가요. 못 가. 우리는 근데 오늘 너 가서 이 초대장 주면서 초청해. 아방에게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런 사람에게 가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다 한 분씩 초대해서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벌떼처럼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뉴패밀리 초청 주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님들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한 영혼씩 주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